늙은 낙타에 무릎을 가졌던 사람, 기도자 야고보는 인생을 녹여가며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지금이 기도할 때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알아두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참으로 크다 라고 말이죠.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인의 세 가지 면모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의인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결을 맞추는 시간을 통과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의인은 지난 자신의 세계가 무너짐 속에 하나님의 터 위에 인생을 두는 지혜를 갖게 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터로 옮겨질 때 이전에 내 모든 세계관과 가치와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틀이 다 붕괴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꾸짖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상은 꾸짖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실증과 증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자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멀리서 찾지 말고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세 가지의 면모는 이미 예수가 주인 되시는 그 의인됨의 구원의 과정 속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세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인들의 모습은 거칠 것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멋있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는 사람, seer, 선지자의 면모처럼도 보입니다. 앞선 하나님의 진리와 일하심을 가늠하며 그 앞에 인생을 거는 담력 있는 모습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인, 이와 같은 기도자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면 뭔 것 같습니까?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럽게 영적인 신비의 언어를 풀어주는 듯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 거대한 움직임을 막아서는 걸림돌을 말할 때에 고작 화내는 것 하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 그 야고보가 왜 우리에게 이 성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이 기도의 영적 흐름을 막아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 시간 깨닫고 또 새겨야 됩니다. 기도자는요, 성내지 않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혜의 한 단초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성냄, 자기 분, 화를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듯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2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낙타 무릎으로, 늙은 낙타의 무릎으로 살아온 인생을 두고 보니 의인의 이 거룩한 기도자의 삶의 커다란 방해는 사람의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열어보면 금방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살인까지 감행하고자 원하는, 정말 그 분을 삭히지 못하는 그 수준의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돈 때문입니까? 어떤 자기 쾌락, 명예, 출세 때문에 이런 분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 때문에 분을 내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속을 넘어선, 속과 상관없는 성의 거룩의 자리를 탐하는 모습 속에 분이 나니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가인이란 단어를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분을 내는 그 순간 죄가 옳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미 문 앞에 엎드려져 잡아삼키려고 우리를 경계하며 우리를 삼키려고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죄를 다스려라. 지금 그것을 알게 됐느냐?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지 않았던 가인은 끝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요, 하나님을 떠나 평생 하나님 없는 자의 걸음으로 옮기게 된 그 시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메마른 광야를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다녔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 라고 차분히 거룩의 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자기 감정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에 내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화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반석을 거칠게 2번 내리칩니다. 보는 이들은 몰랐겠지요. 그러나 그 분 속에 그 돌을 2번이나 반석을 내리쳐 버립니다. 물을 그리고 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셨던 하나님은 이와 같은 행동, 분내어 행동하는 모세의 모습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어찌 거룩을 선택하지 않고 네 분을 내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경고하시고 또 엄히 말씀하신 후에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높이 드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지키고자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생명을 건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정말 멋지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켜낸 나라의 그 왕 사울은 백성들이 칭송하는 다윗을 향하여 질투와 함께 차오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라고 하는 그 분을 내게 됩니다. 이런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곰곰이 보시며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왕을 향하여 내가 내 성령을 거두고 내가 나의 역사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며 내팽개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은 자들이 거룩이 없는 자기 분에 취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만큼 그것을 심각하게 바라보시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를 끌어당기면 내 인생의 그 화와 함께 파멸이라는 것이 끌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화를 끌어당기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앙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화를 내고 분을 낸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나의 욕망 때문에, 이 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며 오히려 파멸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오늘 기도자요 의인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 마음을 억눌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늘상 내 마음의 분을 다스리는 훈련도 함께 병행해야 됩니다.
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분은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 더 큰 분과 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양극에 갈라져 버린 자신의 내면의 어떠함 속에 이 더 큰 화와 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신앙인이요 거룩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분이 올라올 때 분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겁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듯 다스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야고보의 세 가지의 면모를 마음에 새겨서 기도자가 갖추어야 될 다스림의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자의 어떤 기도의 원리, 기도를 통한 목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기도자가 화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또 너희 영혼을 높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한 문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와 같이 다스리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자로 설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분과 화를 향하여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되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육체의 일을 멀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바로 육체의 일들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라.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멀리하십시오. 이와 같은 것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자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탐하며 이런 것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과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로 힘겨운 싸움이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음란하고 호색한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냐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우상 숭배와 주술, 또 투기, 그리고 술취함, 방탕함 속에 살면서 왜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오히려 이런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분과 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에 하나님이시는 생명의 영역과 생명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나의 모습은 그것과 연합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의 일을 탐하고 있으면 자기의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커다란 분열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화라고 하는 겁니다. 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오히려 편했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하면 이전보다 여러분들은 더 큰 화와 더 큰 분과 나도 모르는 마음의 내적 분열 속에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자괴감과 끊임없는 책망이 교차하여 내 마음을 울려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분을 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건 진리를 보았다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영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 악한 일, 어둠의 일 근처에 가 있으면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것과 연합하려고 하면 이전과는 달리 더 큰 분열과 혼란과 마음속의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분내는 일,
이 일은 여러분들 더 심각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모습을 보면 다 온화하고 다 이렇게 온순해 보이시지만 이 마음속에 이 분과 화가 예수 믿고 더 커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전과 달리 더 많은 분과 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 안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듯 신생한 여러분들은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세상과의 분열, 세상을 향한 어떠한 단절된 고통스러운 모습도 많이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과 이렇게 등지고 살 수 있겠는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다 술 한잔 마시자 하고 어디 가자 하고 음란함 속에도 저렇게 빠지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한다면 이게 맞겠습니까마는 더 큰 스스로의 분과 화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묘한 그 마음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라고 말이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어떤 일입니까? 악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상태가 악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상실한 마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상실한 마음의 이 공허함 속에 무엇을 찾습니까? 육체의 일, 악한 일들을 탐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더 큰 요동함과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영적인 원리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요, 정말 이 어둠의 일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핸드폰도 멀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일, 특별히 영적인 교제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아닌 일들이 많은 자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분과 화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 기간에 더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께 삶을 옮겨드리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가까이 가고 그 어둠을 멀리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어둠 속에 가서도 야, 나는 이길 수 있어.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이길 수 있는지. 어렵습니다.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어떠한 말씀을 두어야 되냐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아,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되나 보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요. 성경 말씀을 그러면 입으로 이렇게 봉독하듯 구음으로 말하면 되는가? 맞지만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여 살라는 말씀인가? 맞지만 많이 부족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전심을 쏟지 않으면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읽는다고 읽혀질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라면 영혼을 구원할 말씀으로 주신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대하는 나도 생명을 걸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집중하고 그 마음을 몰입하며 내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바다 위로 걸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죠? 매번 바다를 걸으시니까 그 사람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5,000명을 먹이고 아니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회당에 모여있던 회중들이 다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때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무 어렵다. 그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논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정말 영의 울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문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우리가 거룩의 영역이라 하는 이 말씀, 영원으로부터 온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교훈과 어떠한 논설문의 이야기를 설명하거나 그것을 설득하는 이야기로서 풀면 쉬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의 전심을 쏟아 이 말씀 한 자락 한 자락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어떻게 쪼개는지를 그 앞에 나아가 대면해야 됩니다. 말씀을 요즘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그냥 새벽 설교 또 이렇게 금요, 수요 이렇게 주일 설교하면 쉬울 것 같으시죠?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드려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받아 또 전달한다는 이 과정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내가 기도자로 주님 앞에서 화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원한다면 이 어려운 말씀을 어렵게 좀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을 어렵게 대하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이 어려운 말씀을 들은 너희도 떠나려느냐 가려느냐, 말씀이 이해 안 되니 가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끌어당기는 영생의 말씀의 힘, 그것이 영생임을 내가 알기에 내가 비록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도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끌어당기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끌어당기고 있어야 내 감정의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분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에 그 거룩이 끌어당기시는, 마치 모세를 끌어당기셨듯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끌어당기시는 이 말씀의 힘, 이 힘을 감지하고 있어야, 영적으로 생명으로 감각하고 있어야 그 끌어당기는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주한 말씀이어야 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은 우리의 자아를 폭로하고 우리를 완전히 분리 해체하며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로 끌어당기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완전히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해체되고 분열되고 그 안에서 파괴되며 자기 죽음까지 마주해야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가 정복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한다고요? 해석한다고요? 정복한다고요? 장악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완전히 해체하고 나를 죽여놓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내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쏟아지는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분열과 자기 파괴와 자기 죽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내가 말씀 앞에서 파괴되고 정복되는 그 경험이 있다면 내 입에서 쏟아지는 것은 저 이사야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 말씀의 도래 속에 화로다 화로다 나 죽었어 라고 말하며 그 가슴을 찢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죄인입니다. 빛이 도래하니 어둠이 떠나가듯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면요 정말 내 입에서 쏟아지는 것은 정말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죽어졌음을 선언하는 그 고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라는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가난함, 자신들은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말씀은 드바르에서부터 기원을 찾습니다. 말씀, 광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마주하듯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주하는 그 순간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해체되고 죽어지고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요. 그냥 말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살리는 말씀, 영혼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내 안에 두어야 내가 화를 그리고 그 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 화를 다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도래해야 내 분과 화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화가 있습니까? 분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도 순간순간 찰나와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감정 하나 맞지 않으면 뚱해지고 예민해지고 그 가운데 내 모든 혈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는 게 인생 아닙니까? 기도자로 선다 하는 우리들이 이것을 다스려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어떤 주술과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아니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하지만 저는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도자로 섰다면 내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는 삶,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이 훈련이 병행될 때에 말씀의 응답, 기도의 응답까지 가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야고보는요 말씀을 받되 어떻게 받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들은 이제 제가 온유함 하면 바로 십자가의 끝자리 이것을 바로 생각하실 겁니다. 온유함, 그래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생각과 말씀과 감정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게 온유함이잖아. 이제는 이것을 다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리는 온유함의 자리에서 받는 겁니다. 말씀은 내 판단과 내 이성을 갖고 조율하고 그것을 재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나의 완전히 죽어짐 속에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화를 넘어서게 됩니다. 재밌는 제가 그 기독교 칼럼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그 돌도 되지 않았을 때에 딸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복녀로 이 딸은 태어난 겁니다. 엄마는 남대문 시장에서 떡 장사하며 딸만을 위해 사셨다라고 그 칼럼을 보니까 써 있습니다. 그 남대문 시장에서 떡을 팔면서 이 딸아이를 키운 거죠. 이 딸아이는 결국 나중에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스스로 그 모든 시간을 넘어서 자수성가한 듯 잘한 겁니다. 잘했죠. 그러다 딸이 결혼하게 됩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딸이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립니다. 딸을 키우다 보니 그 딸이 딸을 낳아 딸을 키우다 보니 엄마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 자수성가한 줄 알았더니 아빠 없는 자로 스스로 열심히 사는 줄 알았더니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마 없이 한 일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물 속에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여러분, 이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샤넬, 구찌 이렇겠습니까? 아니죠. 엄마 좋아하는 것이 뭐야? 뭐 선물해 주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의 대답은 항상 그렇듯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없어, 없다. 너 잘 커준 것만 해도 고마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엄마가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사 멀리 와서 교회 가기가 힘든데 주일에 교회까지 나 좀 태워다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딸아이가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그까짓 건 못할 것 같아? 내가 해줄게 엄마 라고 말했다는 거죠. 드디어 엄마는 딸과 함께 교회에 가게 됩니다. 엄마는 예배실에 들어가고 딸은 예배 안 드리고 친교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엄마는 예배실 들어가고 자신은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 없어서 친교실로 들어간 거죠.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니 335 모인 교인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서로 남 헐뜯는 이야기, 자녀 문제를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이야기, 자기 자랑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저 사람들, 순간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서 복도로 뛰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 회의실 쪽에서 고성이 있는 겁니다. 와! 이게 뭐야? 서로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있어 그 가까이 가서 귀에 문을 댔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바 전혀 없는 교회의 모습, 싸우고 있고 서로 분을 내고 있고 서로 밀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온 엄마를 보자마자 딸은 뛰어갑니다. 엄마, 이제 이런 교회 다니지도 마. 모여서 험담하고 싸움질이나 하는 이런 집단이 뭐야? 교회 올 시간에 차라리 내가 엄마 데리고 백화점 가고 여행 갈 테니까 다시는 교회 가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 딸은 자기가 본 것을, 그 많은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 쏟아붓는 딸아이를 보고 있던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님만 교회에서 봤는데 넌 딱 하루 교회 나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칼럼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평생 교회 와서 주님만 봤는데 넌 하루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도 봤다. 뭘 이렇게 많이 봤니?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감정과 생각의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그 마음에 선명히 주님만 다가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을 이길 힘도 그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쳐다보면
천박해져 올라오는 분노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흔들림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온유함의 자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감정만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선택하게 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과 뜻과 결정을 나의 것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을 바라보면 내 인생은 흔들립니다. 신앙도 흔들리고 심지어 내가 가던 이 신앙의 길도 요동치게 됩니다. 오직 온유함, 예수만 바라보고 나는 죽었어 라고 말하는 그 온유함을 갖고 있어야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자는 예수만 보는 자, 나는 완전히 죽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 자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25절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 기도자로 서길 원하는 여러분들, 화를 다스리십시오. 제발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이것 못 다스리면 복이 없습니다. 생명의 복, 영원의 복, 구원의 복이 없다고요. 기도자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나 기도자 아닌가? 의인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맛본 자 아닌가? 여러분, 이 야고보의 낙타 무릎이 되도록, 늙은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시간을 쏟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인생의 이 단초와 같은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